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실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랑 늘 함께하게 되셔서 우리 목소리를 한번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따라 우리 친구들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뜻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라요.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여호와의 말씀 따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실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친구들 잘 지냈어요? 벌써 한 주가 지났네.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네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 봤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두 가지 적용 질문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나를 보러 오시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는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재미있는 대답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저는 자고 있을 거예요 라고 써준 친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아마 다 자고 있겠죠. 솔직하게 대답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어떤 친구들이 대부분은 기뻐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무서울 것 같아요 라고 써준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무서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전도사님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분명히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 나의 숨어있던 모든 죄가 드러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서워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무서움은 잠깐이고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벌을 받을까봐 무서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이 금방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벌에 처해지지 않는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약속 가지고요,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오늘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서를 함께 볼 건데요. 성경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도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램이라고 적혀 있는 쪽을 펼치면 예레미야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7절, 8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 같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게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 주겠다. 예레미야 1장 7절 8절 말씀. 아멘. 여기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대한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이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불렀어요. 첫 번째, 엄마가 이 대한이를 불렀는데요. 엄마는 대한이를 왜 부르셨을까요? 자, 전우사님이 보기를 3개 줄게요. 친구들이 들어보고 엄마가 왜 대한이를 불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밥 먹으라고, 2번 숙제하라고, 3번 방을 치우라고. 혹시나 이 3가지 중에도 없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4번을 이야기하면 돼요. 자, 한번 답을 골라볼까요? 준비. 하나, 둘, 셋. 친구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한이 엄마는요, 이 대한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대한이를 부르셨어요. 요즘은 학교를 못 가서 아직 내가 만나야 하는 선생님을 못 만났죠.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선생님도 좋고요, 학원 선생님도 좋고요, 또 작년 우리 반 학교 선생님도 좋아요. 자, 선생님은 이 대한이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 보기 나갑니다. 1번 질문하려고, 2번 심부름을 시키려고, 3번 칭찬하려고. 자, 골랐나요? 하나, 둘, 셋. 대한이 선생님은요, 대한이를 칭찬하려고 부르셨어요. 아유, 우리 대한이 너무 잘했네. 이렇게. 이번에는 친구가 우리 대한이를 불렀어요. 대한이를 왜 불렀을까요? 이번에다 맞춰보세요. 1번 같이 놀자고, 2번 같이 숙제하자고,
3번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자, 하나, 둘, 셋. 이 친구는요, 대한이랑 같이 놀자고 불렀어요. 대한아, 놀자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에 각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해 주려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놀자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을 부를 때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은 두려웠어요.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 백성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였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호해주겠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오늘 내가 여러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멸망시키며 파괴하고 세우며 심게 하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란 깨어있는데도 꿈꾸는 것 같이 무언가 보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아몬드 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바로 보았다. 아몬드 나무가지는 예레미야를 위한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두 번째 환상을 보았어요. 끓는 가마솥이었어요. 가마솥은 북쪽에서 남유다를 향해 끓어넘치고 있었어요. 이 환상은 심판이 북쪽에서 올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의 모든 사람에게 곧 큰일이 닥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북쪽의 통치자들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남유다의 도시를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손으로 만든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너는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나요? 그래요.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다니 진짜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누구에게든지 가서 전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너희 유다 백성들아,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맞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사람들은 이 약속을 어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이웃 사람들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그러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돌아오면 다시 너희를 세워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며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있었어요. 바보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나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구별하였단다. 그러니 너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지 말거라.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번에는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더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더라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해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 무서웠을까? 아니면 하나도 무섭지 않았을까? 과연 예레미야는 순종했을까요? 네, 예레미야는 순종했어요.
예레미야는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구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이 특별한 계획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선지자의 일을 주셨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더 멋진 일을 맡기실지도 몰라요. 지금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내가 잘하게 되는 그 어떤 일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든지, 피아니스트가 되든지, 미술가가 되든지, 축구 선수가 되든지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지신 특별한 계획이에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비록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서워할 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전도사님도요,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을 위해서, 또 혹시나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친구들 언제든지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주든지 문자를 주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볼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면 전도사님 이 자리에서 열심히 또 우리 친구들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어때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 않나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순종하였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지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지금 나는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더 자라면 또 어른이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죠.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공과책 60쪽, 61쪽의 활동을 한번 해보고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의 기록을, 마음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번 한 주도 이것을 보며 우리 친구들 생각할게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난 활동을 하나 주려고 준비했어요. 자, 이름하여 초등 1부 성경 십자말 퀴즈 1탄. 친구들 혹시 이런 퀴즈 풀어본 적 있나요?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이렇게 질문을 보고 답을 쓰는 퀴즈인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가 다 끝나고 또 아까 나누려고 했던 적용 질문까지 다 나누고 난 뒤에 정오, 점심시간이죠. 12시가 되면 우리 카톡 채널에 이 십자말 퀴즈가 업로드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고요. 이 푼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 채널을 통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보낼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답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고 내가 몇 시부 예배를 드리는지, 몇 학년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엄마 연락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작성해서 곧 들어가야 하는 내용 꼭 적어서 사진으로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선착순 20명에게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부터 10번째랑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는 선물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문제를 풀고 카톡 채널로 전도사님에게 직접 사진을 보여주면 돼요. 화요일 정오까지 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집에서 시간 보내는 거 좀 심심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면 걱정도 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용기를 내고 더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